행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는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믿음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니까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유익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일컫니까 다 같은 말이 될 텐데요. 믿음이 그런 것처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데,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산다면 그 소망도 헛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인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의 소망을 갖고 산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돼버리고, 믿음이 헛것되니까 소망도 헛것이 되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니까.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된다면 소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소감교회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도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말을, 형제가 헐벗었는데 15절에 보면 헐벗고 굶주렸는데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유익하겠냐 그 말이죠. 우리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는 게, 말은 하는데 평안해라, 배부르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면 배부르게 먹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덥게 해라, 그럼 따뜻하게 할 만한 옷을 벗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행동이죠. 근데 말로는 따뜻하게 해 하면서 옷은 안 벗어주고, 또 배불러라 하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말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배불러라 한다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먹을 걸 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말은 청산유수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있죠. 말은 아주 잘하는데,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믿음이 좋고, 말만 들어보면 다 할 것 같은데 뒤로 돌아보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말로는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보면 행동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하는 이런 경우도 또 볼 수 있죠. 우리 서강교회는 일꾼이 많기를 원해요. 말꾼보다는 일꾼. 이 말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왜? 말만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 치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해.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밥을 같이 먹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밥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왜 말을 안 하냐고. 이거 성교지 가서 그랬구나. 음식을 먹는데 말을 안 하고 음식만 꾸역꾸역 먹고 앉아 있었더니 목사님 말씀을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런다. 내가 이제 그러면서 웃은 일이 있는데, 음식이 맛있으니까,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럼 그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말할 틈이 없어. 근데 음식이 맛없으면 말이 많아져. 먹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재밌고 일하는 게 즐거우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할 시간이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돼. 근데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말만 자꾸 떠들어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유익이 없는, 말만 하는 유익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능력.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 유익하지 않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384장의 이 말씀을 간혹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그 찬송가 38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거기 핵심이 뭐예요? 만사 형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만사가 형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의 위로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이 있노라고,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믿음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 다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왕이면 물론 믿음이 없는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죠. 믿음이 없는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지만, 내가 믿음의 말을 한 대로 내가 행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행동은 따라가 주질 않는다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죠. 거짓된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진짜 믿음 한번 좋아보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했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계속 말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온 거잖아요. 믿음의 행동이. 근데 이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는 데까지 뭐가 동행을 했냐면 성령의 능력의 임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까지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24년 이 한해는 정말 다 믿음은 있으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성령 충만으로 받아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행사해 보는, 그게 이제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18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보여지는 믿음,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나 보여지는 믿음, 같은 말이잖아요. 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진다? 믿음은 사실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이것이 믿음하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으로 그 믿음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까 말씀드린 삶의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네. 그렇잖아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저 사람 믿음이 크다. 참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말과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네 믿음이 참 크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너만한 믿음 못 보았다. 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 믿음의 말. 여호수아 갈렙의 말과 행동, 그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 갈렙은 저들과는 달랐다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보여지는 믿음.
그럼 보여지려니까 여기 그 19절, 18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 보여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것, 하나님 앞에 첫째는 보여줘야 할 것이고, 교회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온 성도들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보여져야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그 믿음이, 그 보여지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잖아요. 잠잠하라고 꾸짖잖아요. 그럼 꾸지람을 하지만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더 소리 질러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잖아요. 이건 말이 아닌 행동이란 말이에요. 말이지만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들려졌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해? 그러니까 대번 말하잖아요. 보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보게 해줄 줄로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다 그 바디메오에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보여질 때 그 눈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눈이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자주 드리는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진짜 믿음으로 야복나루토의 야곱이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환도뼈를 칠 때까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녹지 않겠다고 그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야곱의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과 에서와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 보여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경우는 큰 몸이 불편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느라고 이 의원 저 의원 찾아다니면서 재산 다 털어먹고 건강도 얼마나 열악해졌겠어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사람들의 군중 속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행동, 이게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잖아요. 성경이 기록하길 뭐라고 기록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행동을 유발시킨 거예요. 보기에 얼마나 참 남들 앞에 자기 그 초췌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불편한 볼과 연약한 몸을 또 남들에게 보이기 쉽지 않은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서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신 사랑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나의 행위를 유발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요, 기도요,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늘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약속과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헌신을 해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이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니까.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을 보여준다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람 앞에 보이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교회를 꿈꾸며 간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니와 이 주변 교회에서 바라볼 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저 교회는 뭔가 다르네?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네? 이게 보여지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가는 이런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닌 마가다락방에로부터 시작되어져가는 그 새로운 교회의 모습, 이게 사도행전 교회잖아요. 종전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들끓고 있는 성전이었잖아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었잖아요. 거기에 율법만 있고 그곳에는 인본주의만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 교회는 뭔가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바로 그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내자는 것이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또 교회를 우리가 교회론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2024년이 끝날 때쯤 되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나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순종하며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우선 시작으로 구역 활성화를 좀 다시 한번 도모해 보려고 지금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하나 이제 일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리더자 양육이에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들대로 리더자로 가고 구역장님을 포함한 또 다른 리더자들을 양성해가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하는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건 받음과 동시에 양육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1:1 양육, 1:2 양육, 1:3 양육으로 한번 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좀 양육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소그룹의 활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걸 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토스트 전도도 또 시작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도 우리 행위잖아요. 이런 모든 행동하는 일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기가 막힌 얘기 19절에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이 사탄 마귀들이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하시는 일 보잖아요. 그리고 뭐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 뭐 등등을 보면서 이 세상의 주권자들,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다 굴복하고 떠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그 앞에 떠는 거니까요. 근데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냐? 잘한다. 믿는 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걸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물론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행동이. 하나님이 무서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면 죄를 범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무서우면 순종해야죠.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해서 사실 좀 설교하기도 힘든데, 그냥 웃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게. 그런 언어적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꾸 제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설교 방송 또 교단에서 뭐라 그럴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 생각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변화된 것은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금년에 이제 여러분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을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갈 건데, 이 신앙생활의 괴리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승화시켜 보자는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십자가와 부활을 떠리켜 놓고 생각하는,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언덕,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떠리켜 놓고 생각하는 이런 것의 모습, 절기를 지키다 보니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괴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로. 이걸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좀 조명해 보면서 약 한 달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가볼까 지금 준비 중인데,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준비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이걸 가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무덤 속에 있는 신앙,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제 부활절에 계란 깨뜨리는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삶은 계란 까먹는 게 무슨 부활의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 때려치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상기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생각을 하고 좀 기도 중인데,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행동되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믿음이 다 있는데, 이 믿음은 믿음이 있는 믿음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 예수님이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걸 알아. 믿어.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행함, 이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하신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보세요. 십자가를 사랑을 믿는데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 부활을 믿는데 죽을까 봐 걱정이 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 이게 신앙생활의 괴리적인 거예요.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믿음,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행함으로 연결되었지 않았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거라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먹고 살 거, 머물 곳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가야 할 길, 머물 곳,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떠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여기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 한번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리셨잖아요. 만약에 주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그 번제단에서 죽였을까, 그대로 멈췄을까라는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까? 죽였죠. 왜? 성경이 그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삭을 드렸다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죽여서 진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지를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희생을, 그 번제단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한 말씀인데, 또 그를 벗이라고 칭했다라고까지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벗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기 원해요? 그러면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 좋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말대로, 믿음대로, 고백대로 내가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약함, 이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삶의 행위,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이 행위를 끌어올리는 이 작업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여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니까, 여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증만의 뜻이고 선포하고 가고 있는데, 이루려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 모여야 돼.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야.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이건 자꾸 구역도 모여야 돼요. 구역이 모이고 기관이 모이고 자꾸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 능력,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도 못 이겨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이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겨? 성령이 나를 이겨.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악의 영이 나를 다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의 믿음이 없는 우리가 행함의 믿음의 사람으로 가려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자꾸 나를 무장하고, 이럴 때에 내가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우리 순종 못하게 행함이 없도록 자꾸 마귀는 우리를 제재하는 거잖아, 우리를. 이걸 내가 뚫고 밀고 나가면서 헤쳐나가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해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면 있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면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서 또 다른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생 라합 얘기도 하잖아요.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기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앞서도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나안을 정탐한 것처럼 여리고를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이 여리고에 갔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지 않았습니까? 이 기생 라합의 이 행동은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기생이지만 뭐 어떻게 들었던지 그냥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하나님, 그 신이 그들에게는 신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살게 해줄 거야.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배신이잖아요. 자기들의 동족들을 배신하고 지금 정탐꾼을 살려준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줄을 잘 탄다, 뭐 썩은 동화줄, 생명의 동화줄, 동화로도 얘기하지만 이 기생 라합은 생명줄을 잘 잡은 것이죠. 그게 살게 된 원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의 집에는 빨간 줄을 매달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은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다 점시키지 않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교회에 와서 주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를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 생각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렇게 하셨겠지. 이게 말씀에서 주는 답들이니까. 그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생명이고, 그 결과가 은혜고, 그 결과가 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순간순간에 감정에 이끌려, 상황에 이끌려 그냥 살아버리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멸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감정이나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성,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자꾸 새롭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행함의 믿음이 되는 거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핵심적인,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으니,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 죽은 믿음이라는 건 사실 믿음도 아니지. 이거는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함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믿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 기생 라합을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앞에 믿음의 인물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 때문에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현장에 막 넘쳐나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입술에는 간증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요,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주신 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이 행함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면 유익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믿음,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